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186페이지 해석을 한번 볼까요?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예컨대 여러 곳에서 학인이 찾아왔을 때 주인과 객이 인사를 나눈 뒤 학인이 대뜸 한마디를 던져 앞에 있는 선지식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테면 학인으로부터 한 가지 시험하는 말을 끄집어내어 선지식을 향해서 입씨름하는 말을 던져서 보십시오. 스님께서는 이걸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당하게 된다. 그때 선지식이 만약 시험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면 그 말을 잡아서 곧바로 학인을 궁지로 몰아넣는다. 그때 학인은 곧 태도를 고치고 평상의 자세로 돌아간 뒤 곧 선지식의 말을 찾는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선지식은 여전히 그를 부정해 버린다. 학인이 말하기를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큰 선지식이십니다. 라고 한다. 그 선지식은 곧 이 녀석은 도대체 좋고 나쁜 것도 모르는구나 라고 한다. 또 선지식이 하나의 시험하는 말을 학인 앞에 내놓고 희롱하면서 그 학인이 알아차리고 하나하나 주제를 지어서 경계의 미혹함을 받지 않는다. 다시 선지식이 곧 진심을 조금 드러내어 보이면 학인은 곧 바로 억! 하고 고함을 지른다. 그러니까 이제 할은 억!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식이 다시 여러 가지 차별된 말로 시험해 보는데 학인이 좋고 나쁜 것도 모르는구나. 이 늙고 머리 깎은 중아 하면 선지식은 찬탄하기를 싶기를 진정으로 도를 배우는 보시로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이 이런 건데 강서를 볼까요? 이 단락은 선지식과 학인이 만나서 오고 가는 대화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법을 거량하는 일은 늘 있어 왔다.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거량은 더 이상 논할 것이 없고 위와 같은 엉터리 가짜들의 거량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먼저 공부하는 사람을 선지식이라 하고 이제 막 공부한 사람을 학인이라고 그래요. 네, 이제 선지식과 학인이 불법의 도노법의 본질을 두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분별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두고 서로 법을 거량하다가 이제 또 미혹했다고 선지식이 말을 해주기도 하고 또 학인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그걸 또 따지기도 해서 뒤에 가서는 또 선지식을 또 뒤통수를 치는 일도 있다. 그러면 그때야 이제 선지식이 너는 이제 너도 이제 진정으로 도를 배우는 보시로구나. 이제 이렇게 또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자체들이 선지식이 인정을 해주는 거를 그 한 대화에서 인가해준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대화에서 지나갈 뿐인 거지. 어떤 선지식이 다 인가해줬어. 그걸로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 불성은 어떤 인간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의 불성을 체달해야 되는 거지. 누가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는 게 아직 그 도에 들지 못했는데 무슨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미혹했던 시절 옛날에는 이런 거에 많이 미혹이 되어 있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제 한 예로 스님이 이제 어떤 그 선문 경에서 읽었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임재록이죠. 이 경이 임재록을 공부하는데, 임재는 이제 스승이 황벽이죠. 황벽 스님이 처음에 도를 이루기 전에 공부할 때 학인이었을 적에 어떤 분별에 들어있었냐면, 이제 부처님이 최초의 부처님이 현수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또 최후의 부처님은 누지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분별에 들다 보면 최초의 부처님이 현수 부처님이니까 현수 부처님이 제일 높다, 이런 상이 있겠죠. 아직 이제 막 공부하러 들어왔는 학인이 경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대에 이제 백장 스님 이나 이런 또 백장 스님 시대에 또 큰 스님들이 당대에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또 자기 또 스승의 스승이 자기가 공부를 배우는 스승이 이제 도반이 있겠죠. 도반 스님들이 같이 공부하는 스님들을 사숙이라고 해요. 사숙. 이제 사숙 스님이 스님이 방금 그 스님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스님이 이제 공양실에 이제 밥을 공양하러 이제 나가는데, 황벽 스님이 미리 나가서 그 사숙 스님 자리에, 그 밥 먹는 테이블 자리에 자기가 거기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황벽이 이제 손상자인데 내 자리 와서 미리 와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너의 조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의 조상은 현수 부처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부처님이 나의 이제 조상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황벽 스님은 굉장히 당돌하죠. 그러면 이제 이 스님이 뭐라고 하는가 보려고. 근데 이제 그 사숙 스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래봐야 내 손자뻘이다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황벽 스님이 밥 먹다가 밥그릇하고 숟가락 들고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어요. 감히 앉았다가. 그러니까 분별에 현수 부처님이라고, 그럼 분별이 깨지게 됐죠. 그러니까 스승은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도 보면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학인들은 그 학인 10년 공부 동안에는 분별이 왕왕해요. 부처님 공부를 해도 아직 중생세계에 몸담고 있던 시간들이 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 내용도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강서를 볼까요? 이 단락은 선지식과 학인이 만나서 오고 가는 대화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법을 거량하는 일은 늘 있어 왔다.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의 거량은 더 이상 논할 것이 없고, 위와 같은 엉터리 가짜들의 거량은 문제가 많다. 필자도 선언해서 직접 많이 보아온 경험이 있다. 모두가 되게 일방적이다. 선지식도 학인이 법을 거량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 절을 하면 다짜고짜 깔아뭉개는 식이다. 학인도 자신이 할 소리만 내뱉고 휙 일어서 버린다. 백골이 만산이다 라고 하거나, 또는 할을 하거나 주장자로 치거나 방바닥을 치거나 하고는 일어나 버린다. 단 두 합을 가지 않는다. 서로 모르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옛 검객들은 오직 50합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옛 검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안의 불성의 그 지혜를 이제 취몰이 검이라 그래요. 지혜의 검이다. 미혹을 걷어내준다. 그래서
그 취머리고 뭐 머리카락을, 긴 머리카락을 정확하게 반을 가른다는 거예요. 검이 이제 검은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방에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법을 거량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그 단계 시절에 그 스님들을 이제 검객이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선의 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단 두 합을 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두 마디에 서로 주고받음이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미혹하니까. 근데 옛날에 그 선사들은 50번을 주고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궁무진한 지혜를 풍부하게 공부를 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50합을 주고받자면은 시간이 꽤 걸리겠죠. 선지식들도 진지하게 학인을 위해서 몇 합을 주고받다가 성의 있게 일러준다. 학인도 성의를 다하여 지시에 따른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막 이제 와서 공부하는 사람은 뭐든지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선지식한테 묻는 이제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이는 이제 그 합을 통해서 대화의 그 원리를 통해서 빨리 자기 성품을 알아가고 자기의 분별을 깨뜨리고 이제 은혜로운 자리인 거죠. 그 자리가. 요즘도 선에서 오고 가는 질문이 있기는 하다. 어떤 곳에서는 불교에 대한 상식이 자기 수준과 엇비슷하면 인가해 준다. 공부에 관심만 좀 있어도 인가해 준다. 인가를 받은 사람이 어느 날 인가를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다. 공부에 관심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으로서는 좋게 생각해 줘야 할지는 모르겠다. 불법에 관심을 유도하는 뜻에서 좌우간 좋은 현상이다. 근데 불법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어떤 말을 했을 때 이제 선뜻 불법을 다 아는 줄 알고 인가를 해주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 불필요하다.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과 도깨비들 이제 해석을 볼까요? 제방의 여러 선지식들은 삿된 것과 바른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근데 선방에 스님들이 처음에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선방에 들어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죠. 자기 이제 명상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또 스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자기의 지혜 검을 먼지 묻을세라 늘 갈고 닦아야 되는 수행 정진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 누가 이게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학인이 찾아와 보리와 열반과 삼신과 경계와 지혜 등을 묻는다. 그러니까 이제 막 공부하러 들어온 스님들은 알고 싶은 게 많고 질문이 많죠. 눈이 먼 노사는 그에게 해석을 해주다가 학인으로부터 힐난을 받게 되면 곧바로 몽둥이로 후려치면서 이 예의와 법도 모르는 놈아 라고 한다. 그것은 스스로 그대들 선지식들이 안목이 없기 때문이다. 그 학인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제 물어서 질문을 해서 답을 주는데 한 번에 못 알아듣죠. 당연히. 한글인데도 뭐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럼 누차에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누차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동서남북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해를 도와줘야 되는데 두 번 말해줬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제 몽둥이로 이제 친다는 거죠.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선지식이 안목이 없어서 그렇다.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선방에 이제 와가지고 뭐 1년, 2년, 3년 됐는데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망이질 하는 게 화내는 거죠. 화를 그렇게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서를 볼까요? 세상의 선지식들이 어찌 임재 스님과 같겠는가?
대가가 눈먼 이들이다. 사와 정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학인의 지적을 받으면 그만 화부터 낸다. 아만은 있어서 체면이 깎이는 것을 못 참는다. 실은 화를 낼 일이 아니다. 먼저 안목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식 자기가 이제 막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뭐라도 질문할 수 있죠. 2번, 3번 해줬는데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당연시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들을 때 이제 화를 낸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안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말해줄 자격이. 화낼 게 아니고 나의 설명이 부족하니까 너가 다음에 다른 선지식이 만나면 다시 물어보거라.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하든지, 또 다음날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너의 그 사람이 무엇이 어느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는가 또 곰곰이 또 사유해서 또 다음날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친절해야 되는 거죠. 친절하게 해줘도 이 공부의 단계에서는 선지식 앞에서 학인 스님은 떨게 돼 있어요. 두려워서. 뭐 칼로 죽일까 봐 두려운 게 아니죠. 자기가 너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야단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안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시인할 줄 알면 그는 참으로 대단한 분이다. 존경받을 분이다. 자신을 비우고 꼬리를 내릴 줄 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살림에는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안목이 제일이다. 불법을 공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그렇다. 그대의 행동은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의 안목은 반드시 점검하겠다라는 고인의 말이 있다. 안목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목이라는 것은 깊은 깨달음이 이제 심오한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대의 행동은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가 행동을 막행을 하고 막식을 하고 뭐 계율도 안 지키고 아무거나 먹고 뭐 술도 먹고 뭐 여자를 품고 계율에 어긋나는 짓을 했을지언정 그것은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안목이 없으면 이제 그대의 안목을 반드시 점검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 안목을 우리가 이제 수행의 능력에 고고한 갖춤이에요. 그런 갖춤도 없으면서 막행막식하고 계율도 어기고 이러면 안 되죠. 옛날 어떤 대사께서 길을 가다가 뭐 이제 누가 뭐 막걸리 한 사발을 주면 그것도 뭐 벌컥벌컥 마시고, 그래 내가 시원하게 공양을 받았으니 너가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말해봐라 이러면 그냥 뭐 우리 가정이 뭐 아프다는 동 뭐 시험이 안 된다는 동 물으면 이제 방편을 주죠. 지혜를. 그렇게 해서 따랐더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온 동네 천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운수납자라고 해요. 누더기 하나 걸치고 도롱이 삭가 쓰고 비와도 그냥 다 맞아. 그리고 뭐 지팡이 하나 들고 다 뭐 빈몸이야. 그래서 뭐 누가 막걸리라는 것이 술인데 술을 먹질 마라 했지만 그 사람이 스님께서 갈증이 나실라 제가 막걸리를 한 사발 따랐습니다 하면 그걸 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주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기특해서. 근데 그거를 나는 이제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안 받으면 얼마나 못 잡겠어요. 그런 중생의 미혹한 중생의 배려하는 마음을 헤아려서 받아주는 게 공양이에요. 그래서 공양을 거부하지 마라 이제 이게 있단 말이죠. 그가 뭔가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더운 여름에 배도 고플 텐데 막걸리 한 사발 내가 먹어봐서 아는데 배고플 때 한 사발 먹으면 배가 벌떡 일어나는데 스님께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면 안 되겠죠. 또 뭐 여기 시우 스님이 아유 스님이 뭐 이제 차를 타고 다녔는데 오래돼가지고 요즘 같으면 차가 뭐 덜덜덜해. 대선정이 조만간 제가 뛰어난 수행을 갖춰가지고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큰 스님께 세차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얼른 받아야지. 그 큰 마음 냈는데 중이 뭐 이것만 해도 되는데 무슨 그렇게 사치스러운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야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간절하고 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 간절한 공양의 마음을 내는 거 부처님 갚인 거죠. 스님한테는. 부처님이 대선정을 통해서 차를 하나 이제 안전하게 타고 다니라고 이렇게 주신 건데 기꺼이 받는 거죠. 그리고 기뻐해 주는 거예요. 공양을 올리니까 기뻐하도록. 그래서 그 마음을 채워주셔서 나에게 그때 부처님께 공양은 나에게 그 받고 기뻐해줘서 그 사람이 더 기쁘거든요. 준 사람이 더 기쁘게 돼 있어요.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부처님이 공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공양은 그런 부처님의 진실한 마음을 전하고 행으로서 이제 시행하는 것에 있는 거지 물질이 아닌 거죠. 이제 이런 공감대를 아는 이가 적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육법 공양이 받는 거예요. 공양으로. 그러나 진정한 공양은 법 공양인 거죠. 법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바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전에 살림에는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안목이 제일이다. 불법을 공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다. 그대의 행동은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의 안목은 반드시 점검하겠다라는 고인의 말이 있다. 어떤 선지식의 말씀이시란 거죠. 그래서 참으로 안목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수행의 갖춤은 남은 몰라 나는 아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나를 속이지 않는 그 참됨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